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함께 묵두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유하우스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도 온유하우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개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번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광고가 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입니다. 잘 들으시고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지를 2년이 되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이곳이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처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2년 동안 이곳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사택을 이제 우리 2층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곳을 이제 온전한 예배처로 꾸미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저의 기도 제목은 먼저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넘치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곳에서 이제 예배처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이곳이 이제 예배처럼 꾸미게 되는데 또 한겨울이라서 리모델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제 1월부터 이제 뒤에도 광고하겠지만 노마서 묵상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또 리모델링에 제가 또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성도들과 함께 이 리모델링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는 내년 묵상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첫 해 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제 은혜롭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1년이 넘었지만 그 영상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시편 묵상,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의 이 묵상이 꼭 그 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묵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을 했지만 어렵지만 이제 노마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노마서 묵상이 좀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복음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준비하는데 앞에 두 묵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예배처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심에 이 노마서 묵상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제 주변에 대학가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들은 막강한 또 이제 물질과 사람과 또 건물과 모든 것을 통해서 거짓된 복음을 당연한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복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노마서 몇 장 몇 절에 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뜨겁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온유하우스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심령도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 묵상이나 또 지식적인 공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이 근방에 사방에 또 여러분 가정에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작은 소책자를 이제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시편 묵상을 마무리하고 또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또 다음 주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도 끝까지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는 또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달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은 12월 달 한 달 동안 묵상한 내용도 좋지만 또 한 해 동안 시편 묵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받은 은혜나 아니면 그 특별한 말씀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묵상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짧게라도 좋으니 꼭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이제 끝나가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점 이 분위기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중요시 여기는데 성탄절의 그 위치가 또 가치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점점 세상 축제로 변해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유하우스에서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신 것,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가운데서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특별히 복음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 면만 보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넓으시고 더 깊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넓이와 깊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서남북이 있듯이 한 사람을 앞에서 보듯이 뒤에서 보듯이 오른쪽에서 보듯이 왼쪽에서 보듯이 다 틀려 보이듯이, 특별히 또 어떤 사람 얼굴은 이 오른쪽 얼굴이 이쁜 사람이 있고 왼쪽 얼굴이 이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에서 보나 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그 다양한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는 그 하나하나 특색이 있고 그 복음서마다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절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마다 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부분을 다 조합하면 또 역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놀랍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들으시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 온 지가 이제 벌써 2년이 됩니다. 처음 2년 전에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지하 공간에 와서 또 이곳에서 예배 공간, 한편으로는 예배 공간을 꾸미고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사택의 거주지로 꾸미기 위해서 이제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도배만 이제 그
일꾼을 불러서 하고 대부분은 또 이제 저와 아내 그리고 또 옆에서 돕는 분들과 함께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추울 때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운 거야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제 마음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많이 지치고 또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고향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고향을 아버지하고 떠나온 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으니까 30년, 거의 40년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40년까지는 안 됐겠네. 너무 나이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 면사무소가 이제 이전하고 앞에 길을 내는데 공터를 이제 매입하는데 그 시골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한참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면사무소 그 창고를 뒤졌더니 한 50년 전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0년 전 문서에 보니까 그 땅의 소유자가 딱 나와 있는데 50년 전에 작성된 문서라서 너무 흐려서 이게 이름이 누구인지를 판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써가지고 이제 돋보기 같은 걸 통해서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이렇게 이제 찾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한자로 기록돼 있죠. 그런데 그 한자에 흐릿하게 넓을 홍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성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 성함을 찾아가지고 그 자녀들의 연락처를 찾아서 우리 삼형제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상금이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까? 딱 어떤 시기냐면 딱 리모델링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또 이 지하 공간에 왔는데 모든 것이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시간에 있는데 갑자기 그 50년 전 문서를 가지고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멀리 있어서 가지 못하고 동생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형제들이 목회를 하는데 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삼형제랑 나누고 또 어머니 드리고 또 이제 세금을 또 내고 그래서 액수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할 때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질보다도 더 귀하게 깨달은 것은 마치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가 제게 선물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가 새로운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 없으니 이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마치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길이 우연히 잘못된 길이 아니라 아니면 또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제가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곳에서 리모델링하고 2년 동안 이렇게 묵상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특별히 올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50년 전에 작성한 그 이름도 안 보이는 그 낡은 문서가 그리고 돌아간 지 20년 된 사람의 그 이름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효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약속이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칠까? 이 은혜가 와닿으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소중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세속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마치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유산 문서나 아니면은 집 문서나 땅 문서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재벌이라서 내게 빌딩을 물려주겠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건물, 그 부동산 명예를, 증여를 내게 하는 문서를 남겼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쁘고 내 삶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예전에 전설이나 신화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지금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셨고, 지금도 내 삶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칼로 이제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혀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리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히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동정녀에게서 나시기로 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에 대해서 이 요셉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예전에 이 약혼의 개념은 지금의 약혼의 개념과 틀립니다. 지금 약혼을 하고 쉽게 파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예비 단계입니다. 결혼의 전 단계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이라고 하지만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남자가 서로 각자 살면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이 신부가 정결한 신부인지 이것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뭐 아이가 낳지 않거나 또 이제 또 부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또는 이제 부정한 사건이 밝혀지면은 신랑이 내었던 모든 지참금을 이제 돌려받고, 또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으로 이제 몰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쳐서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 약혼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이것을 갖다 소문내서 지참금 그걸 다 돌려받고 또 마리아를 또 돌에 맞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문내지 않고 다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된 사건임을 요셉에게 이제 확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지금 오늘 읽은 계속해서 18절과 25절에 계속 반복되는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으로 확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낳기까지 동침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낳으신 것이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남자를 모르는 그 처녀에게서 그 잉태되었다는 것이 이제 믿기가 어려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근대 특히 이성이 이제 발달하고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신화나 또는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로 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죠. 이 불트만이 주장한 것이 비신화화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화나 전설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이 신화나 전설의 의미를 다 벗겨내야 이 말하려는 메시지의 본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불트만의 주장이죠. 그래서 창조의 기적이라든지 노아 홍수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모든 것들이 다 신화고 전설이고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의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죽은 데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현대 신학교에서 대부분 이 불트만의 이 이론을 많이 믿고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도 반절 이상이 거의 이런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의하면 이 동정녀 탄생이 가장 먼저 이제 신화로 이건 배제가 되는 거죠. 이건 신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게 중요하지. 이런 걸로 따지지 말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믿어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명 그렇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고 해서 그 피가 자기는커녕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해도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영혼의 죄를 씻기고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이란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영으로 오셔서 그냥 영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거나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이었다면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사망 권세를 부활하시면서 이기셨기에 참 인간으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땐 예수님이 좋은 선지자나 좋은 선생이나 인간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구원을 왜곡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기초 단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몸에 나시게 하셨다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때 그 신앙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약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오셨다는 그 약속 처녀에게 잉태되었다는 그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장 큰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철수나 영희처럼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이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이죠. 여호수아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구원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능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단순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직접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약의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타락할 때부터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며 또 영원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 이어집니다. 요셉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조상들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시면서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의 언약의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묵상을 통해서 반복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우스도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것,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누구도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언약입니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한 해 동안 돈도 많이 버시고 또 높은 자리도 많이 올라가시고 또 집도 넓히시고 또 좋은 자리에 땅도 사시고 그래서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한 해가 지났어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눈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이 보이지 않고 물질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이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말씀으로 들으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고 또 때로는 이름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장소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의 진정한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대 만세 생각하시도록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신 그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오신 것을 내 심령에 오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내 심령에 오심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세상 속에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나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이 머리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막고 있는 문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 생각들이 모두 다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온유하우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신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여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력이 있고 미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가 이렇게 새롭게 예배 공간으로 리모델링 될 때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아버지 돕는 성질들 도와주셔서 이곳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매일 묵상을 송출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장소로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내년 모마성 묵상을 은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모두하우스 예배 공간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으로 리모델링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선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날마다 아버지 묵상을 아버지 촬영하고 이것을 전할 때마다 은혜의 공간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내년에 노마성 묵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왜곡되는 시대, 복음이 변질되는 이 시대, 오뉴하우스에 전파되는 노마서의 묵상을 통하여 다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영혼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왜곡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바꾸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을 보내심으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 그 약속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듭니다. 내 삶에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듭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약속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점점 내게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적으로 내 삶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오뉴하우스 예배에 동참한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 그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더욱더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 자녀와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달 11조로 섬기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오뉴하우스 예배 함께하지 못하지만 11조로 섬길 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가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기도의 여정으로 하나님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오뉴하우스에 11조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모든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첫 주일에 또 온유하우스에 헌금을 보내오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오래전에 하나님 섬겼던 주의 종을 지금도 기억하고 매달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릴 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12월 달엔 성탄의 은혜가 그 가정과 또 자녀의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과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온유하우스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올해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아 이름도 없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은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성탄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혹시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사업 가운데 또 특별히 거주지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운 거주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 그 기적과 이적을 간증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래전에 그 약속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